8월 9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으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없는데 연결이 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갖게 되는 그런 구절이네요. 이제 23절을 보면 의인의 재산은 늘어가나 악인은 가산을 소진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일단 보면 앞부분에 가난한 자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의미로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반부에는 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가산을 탕진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한 대조 같지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또 상반절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반절에는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좀 부조화가 보여지거든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이 짧은 내용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대응되는 내용을 생략하는 히브리 경구의 특성이에요. 그런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더 깊은 내용을 찾아갈 수 있죠. 즉 생략된 내용이 가운데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절의 이면적인 내용까지 다 추적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하는 것은 하반절에 나오는 불의와 반대되는 의로운 행위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부자적인 표현은 없잖아요. 부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부자임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는 내용이죠. 또 불의를 인하여란 말 자체가 성실하게 밭을 경작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것을 다 내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 불의로 얻은 재산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쉽게 들어온 만큼이나 쉽게 나가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의를 행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유업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죠. 그걸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그걸 다 보고 자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의롭고 선한 길을 가면서도 자녀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요새 방학이잖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제가 그냥 놔둬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일찍들 일어나서 준비를 하더라.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힘든 세대 신앙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본문은
비록 가난하지만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흥왕하여질 것이고, 비록 부자이나 불의하고 게으른 자는 철저하게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대조시켜서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아주 와닿는 말씀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개하느니라.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때 꼭 우리 대두되는 이슈지요. 매,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녀가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 죄된 행실을 묵과하고 징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체벌이래, 체벌. 때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고 혼을 내야 할 때는,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매를 들어야 한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양심의 마비를 초래할 수가 있다. 잘못했는데 그 지적을 안 해주면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 궁극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 인격의 문제가 돼요. 성품의 문제가 돼요. 그 나중에 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수가 있어서 이 진정한 자녀 사랑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 근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근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착실하게 일찍부터 어떤 일을 한다 하는 뜻이에요. 즉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마땅히 어릴 적부터 시적절하게 아이들의 잘못을 징계하고 견책해야 함이 마땅하다. 때를 놓치면 말을 안 들어요. 고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춘기가 돼 보세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게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고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감성을 배우고 모세를 보세요. 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바로를 궁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르쳐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각 가정마다 보면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자식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사랑이 지나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뭐 자식을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들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럼 뭐 갖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왕이에요, 왕. 그게 참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거예요. 그 뭐 몇 년 전에 뉴스에, 한국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음식점에서 애들이 그냥 막 뛰어들어. 그래도 그 부모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떤 거, 뜨거운 무슨 뭐 물을 엎질러가지고 화상을 당하고, 그 누가 책임져야 돼?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 이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돼요. 잘못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자식한테 원망됐습니다. 왜 어렸을 때 나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나. 기가 막히죠. 그렇게 됐다.
옛날에 한국에서 한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좀 성격의 문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가들이 가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서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아이들의 잘못된 성품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나왔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주 보면 와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만듭니다. 저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반항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주 일찍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징계를 받지 않았어. 혼이 나지 않은 결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야. 방치했다는 거야. 이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아이의 잘못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응석을 다 받아주고 다 응해주고 그 결과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낳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규범과 도덕적인 법규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느냐. 일찍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법규, 이것을 가르치고 잘못하면 매조차 마다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성품과 생각을 바로 잡고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매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실한 매는 아이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매를 들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소중한 만큼 그 장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인간의 삶의 풍성함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이 단어들이 보세요. 포식과 굶주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상태를 극명하게 여기서도 대조하죠. 앞에서 의인은 포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의인은 그의 혼이 만족하도록 먹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은데 원문에는 그의 영혼, 그의 마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의 마음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만족하도록 먹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음식물이 부족하던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식한다는 뜻은 육체적인 만족감, 또 정신적인 만족감, 영적인 만족감 이걸 다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반절에는 악인들의 배는 줄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배는 뭡니까? 그냥 우리 육체적인 배고프다 할 때 그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생각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체 한 부분으로서의 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내적인 것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굶주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마음과 영혼의 기갈, 배고픔, 이죠.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줄이느니라 그랬어요. 부족하다는 거, 결핍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의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는 항상 기쁨과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다. 반면에 악인은 항상 결핍되어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그렇죠? 이게 참 생각하면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의인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여 지속적으로 모아간다. 서로 가진 것이 적다 해도 절제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과 영혼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반면에 악인은 욕심이 많습니다. 탐욕스러움으로 인해서 더 하다가 무절제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또 재산이 많다 해도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채워진 것,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결핍을 항상 호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매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험한 세상 참 입에 붙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험한 세상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인생을 누리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칠 때 의롭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연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